네 번째 시간 제목입니다. 인자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에 대한 고난의 십자가 길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결심을 더 앞당겼잖아요. 아니 앞당겼는지 원래 가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참 우리 어르신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한 인간이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첫 사역, 하나님의 첫 사역, 십자가의 첫 번째 길은 탄생입니다. 탄생.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신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탄생이에요. 4,000년이 걸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후 그 가죽옷을 벗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 인간의 발자취를 따라서 보면 역사에서 4,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첫 번째 십자가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거를 세세하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잘하신 거예요. 그냥 키만 잘한 게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잘하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지혜만 잘합니다. 키만 잘합니다. 육만 잘합니다. 지혜가 잘한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몸도 성량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전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리라. 예, 믿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로 열려져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마태는 야곱이에요. 누가요? 정말 정교하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탄생, 성장, 그리고 3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쫙 펼쳐집니다. 이 공생의 사역이 두 가지로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릴리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 사역. 그래서 3장, 9장, 19장. 그래서 9장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굳게 결심한 예수님께서 출발하셔가지고 19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19장부터는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 남은 거예요. 참 빠르죠? 우리 이제 특세 네 번째인데 32년이 지나갔어요. 33년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 줄 알죠?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여기 계시다가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계십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모세가 그것을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야,
인생이 70이고 80인데 강건하면 80인데 살아보니 날아가는구나. 여러분 다 날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세요. 7가지 십자가의 길을 제가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탄생, 성장, 사명,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정중앙이 뭐냐면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 없고 고난 없는 영광 없고 고난 없는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그냥 만사 형통되고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끝내러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빌라도가 인생의 이 예수님의 이 못 박은 이 죄인을 대표하는 또 다른 그 제휴예요. 제휴.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됐지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고난의 종점을 찍은 대표자예요.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끝내러 들어갔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부터 고난 아니가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탄생부터 승천 직전까지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형제들 이야기를 하지만 군대는요, 공수부대, 특수부대 옷이나 방위복이나 예비군복이나 다 고난이에요. 옷만 입으면 갑자기 얼굴이 초조해지고 배고프고 죽고 놀리고 이게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가 군대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우리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끝내러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끝내느냐? 끝내는 방법이 바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여기에 11절이 아니라 쓰진 않았습니다. 47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자, 47절에 그죠?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끝내는 방법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어떻게 만찬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고난주간의 행적은 월요일날 오늘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로부터 시작되는데 마가는요 일요일날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를 한번 오세요. 참 좋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성전 가까이에 사십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런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꼭 참여합니다. 우리 몸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축복하고 또 형편이 안 돼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절대 떠나지 마세요. 고난을 이길 힘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쫙 청소하셔요.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사 년 전에 이제 성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세를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힘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네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깨끗이 청소가 안 되는 사람들이 4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리 돼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는데 정작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안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고난을 끝낼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정리했는데 정작 성전을 맡아달라고, 성전을 지켜달라고, 성전에서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도우라고 세워진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을 때 강도가 비둘기 타는 사람,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강도가 그렇잖아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주인 죽이고 자기가 무슨 행사를,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안 쫓았는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인데 여봐라 천사들아, 이 녀석들을 다 몰아내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 깨끗이 청도한다고 깨끗해질 수 있나요? 천만에요. 물청소, 걸레청소 안 돼요.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계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이들이 죽일 계획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일이 이제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밖에 방법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너무하다 싶을 거예요. 너무하다. 그 잠깐 맡아서 관리하라고 맡겼구면 이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아들이 왔는데,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뭐 마태복음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종을 보냈는데 돌로 치고 죽이고 아들까지 보내니까 그래, 이게 상속자니까 죽이면 우리 것이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근데 이거 누구를 고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내 것이냐? 주인 행사하면서 내 몸을 더럽히고 세속으로 물리게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니까 쉽던가요? 금식이요,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몸이요 상당히 먹는 것 때문에 더럽혀진대요.
그래서 건강은 먹는 거에서 다 와요. 그리고 이 먹는 거 처리하느라고 효소,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효소가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폭식, 탐식하는 사람들 다 그냥 만성질환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단식을 해야 된대요. 일정 기간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라도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우리 오염돼 가지고요. 그게 다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데, 몸의 주인이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좀 가자 했는데, 깨끗하게 하자 했는데 여전히 더럽히고 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그러한 나쁜 강도의 소굴의 강도가 아닌가.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아담으로부터 빼앗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전도 자기 거라고 하고. 참 교모예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 그냥 이 어쩌면 희생양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셨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죽음뿐이다. 죽음을 통한 십자가 보혈이다. 이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피가 뿌려져야 된다.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읍시다. 오늘은 참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다가와 이렇게 오는데 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강도의 구렬이 된 여러분의 몸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는 기도의 집이에요. 깨끗해질 때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실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의 기능은,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따라 볼까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에만 오신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매년 오셨어요. 이때는 이제 몸의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 시대지만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켰어요. 유월절만 오셨겠어요? 7가지 절기 다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각각 회당에서 부모랑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어머니 손 붙잡고 아버지 손 붙잡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12살 되셨을 때 이런 기록을 누가를 통해서 남기가셨습니다. 우리 이것이 둘째 날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거기에 성전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누구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아버지 집은 요셉인데 갈릴리 나사렛에 있거든요, 고향집이.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 그 100km가 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11살 때까지는 갔다 갈 때 꼭 따라왔는데, 부모도 이제 다 컸으니까 오겠지 하고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12살에 3일 동안 찾았대요. 3일. 참 구속의 숫자잖아요. 3일 동안 찾고 다리 예수랑 가보니 거기서 막 토론하고 있네. 얘야, 왜 이렇게 여기 있었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너 어떻게 이러냐? 네가 지금 벌써 사춘기냐? 뭐 별세를 다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어찌하여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아버지를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이번 주 이제 묵상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요. 물론 저보다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제가 타지에 나갔다가도요, 아버지의 집만 생각하면 돌아갈 고향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쉴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가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어렸을 때는 거기서 살았지만 객지에 살고 군대에 가고 회사에 생활하고 결혼을 해도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게 참 마음에 안심을 줘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오셔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 예수는 지금 누구의 집에 오시냐면 아버지의 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언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매년마다 가셨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지금 향하여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천국에도 아버지 집이지만은 이 성전도 누구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 고난을 끝내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와요. 참 오늘 이번 고난주간은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에요. 안 들어와요. 진군식에 진을 너무 빼서 안 오시나, 진군식에 막 힘 이렇게 하다가 다 쓰러지셨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집에 왜 안 들어오시지? 아니 매주마다 오시죠. 오시는데 이 고난주간에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에 구려를 만들고, 있는 것이 뭐 때문인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죄 때문이구나. 누가가요 15장에 또 하나의 아버지 집을 소개하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탕자의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죠. 근데 처음에 못 돌아갔죠. 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에 안 사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탕자의 형. 왜 아버지 집이 아닌 줄 알아요? 내 집이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죄인인 탕자가 들어와서 내 금가락지, 내 옷, 내 세마포, 내 송아지를 먹고 있는 것에 견디지 못하는, 오늘 그 아버지 집이 오늘 성전의 축소판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 이 정치, 경제, 사회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성전을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정말 기도하시나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집이 복원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몸의 성전 시대라고 해서요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아니 집에서 하면 돼. 맞아요. 집에서 해도 되는데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혼자 기도할 때 응답하래. 물론 이것은 전제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는 단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를 만드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인데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모임을 무너뜨립니다. 안 모여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주간에 고난의 때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비결은 성전이에요. 비결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끝내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속죄의 양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이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면 게임 끝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인자의 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론을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어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난 주간이라고 하니까 요날만 고난인 거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 고난을 끝내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끝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끝나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이 아직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승천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맙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손정이 이 교회를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십자가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